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며 낙담하는 자 새 소망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여 힘이 연약하거나 병든 자에게는 아버지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에 힘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다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아들이 목사인 자기 아버지께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빠는 설교하기 전에 맨날 강단 밑에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도 한 분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그럼 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아빠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은혜 못 받았다는 걸 애도 아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목사이신 아빠를 낙담케 했을까요? 낙심.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첫 출발점이 낙심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계속되면 사람은 완전히 기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소망마저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 낙담하는 것은 꼭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낙담이라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여행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멋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고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큰 땅을 주겠다 그렇지만 결국 한 20 몇 년 후에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동굴 무덤, 오늘 동굴 무덤 얘기가 나오지만 동굴 무덤 하나 묻을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거창했지만 현실은 낙심 그 자체였습니다.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낙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도 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나타냈지만, 기적을 행했지만 이세벨 죽이고자 군대를 보냈을 때 낙심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라고까지 했어요. 낙심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큰 공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막혀요. 너무 낙담하면 기도가 안 나오죠. 너무 낙담하면 찬양하려고 해도 입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그냥 죽고 싶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낙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르다. 자기 오빠인 라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라사로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왔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빠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믿음이 확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 오빠를 살려주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오라비는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불순종하죠.
돌을 옮기라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예수님은 결국 돌을 옮기도록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어서 돌을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오늘 하신 말씀들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순종하는 믿음, 지금 마르다가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근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순종하는 믿음. 어떨 때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순종하는 믿음, 순종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38절에서 4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첫 번째, 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불신앙의 돌을 옮겨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 속을 막고 있는, 닫고 있는 이 불신앙의 돌을 제거할 때, 이 돌을 옮겨놓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마르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니까 돌을 옮겨라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본문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금 저항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돌만 그냥 옮기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인간의 경험에 의한 나의 생각이죠.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생각에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훨씬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경험이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해서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이 몸에서 완전히 이탈돼서 떨어져 나가는 게 사흘째라고 생각해요. 사흘이 되면 시체가 썩거든요. 그때 이미 이제 인간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어딘가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흘이면 그렇게 되는데 나흘입니다라는 이 날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 의하면 나사로의 영혼은 이미 벌써 떠난 지 오래됐어요. 다시는 몸으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수월이라는 음부로 이미 벌써 가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돌만 옮겨라.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현실을, 주님 그러지 마시고 현실로 인정하시지요. 거꾸로 나오는 거지.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경험에 의한 내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돌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흘째다 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돌, 이 돌을 제거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출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불신앙의 돌이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들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벌벌 떠는 사람이 많이 있죠. 내가 지금 무슨 병이 걸렸는데 이 병원에서 뭐 여기도 원인을 잘 몰라. 이것도 잘 모른다고. 그럼 굉장히 불안하죠.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공포에 떱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감. 굉장히 불안해하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금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굉장히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대단한 공포감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약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몸이 약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그러니까 죽음을 의식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문제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 끌려다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불신앙의 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다 하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믿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 흘러나와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그랬죠.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언젠가 메시아가 올 때에 그때 재림의 때에 그때는 다시 다 부활할 때 그때 하겠지요라고 막연한 믿음을 고백했지요. 믿기는 믿는데 맞아요. 부활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먼 미래. 자, 우리는 이렇게 먼 미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 이것을 믿고 빨리 돌문을 열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돌문을 움직여서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문을 제거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돌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은 돌을 옮기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로막는 불신앙의 돌, 불순종의 돌, 이것이 불신앙, 믿지 않는 돌이든 아니면 마리다처럼 믿기는 믿는데 아니 지금은 그런 거 안 일어나요.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 훗날 언젠가 그런 일이 있겠지요라는 막연한 믿음. 여러분 어떤 돌이든 간에 이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이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한은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돌이 가로막고 있으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순종의 돌이 막고 있는 한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이 다시 거듭 태어나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처럼 만드는 그 불신앙의 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커버하지 못한 것도, 나에게 있어의 불신앙의 돌은 이건데, 라고 한번 여러분이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라는 돌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은, 이 무지라고 하는 이 돌,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능력이요, 참 생명의 능력을 갖고 그 능력이 흘러나와 나를 지금 도와주시려고 내게 와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면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언젠가 먼 훗날 내가 뭐 구원 받겠죠. 그때 되면 천국에 나도 이렇게 끼어서 묻어서 가겠죠. 이런 믿음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지의 돌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불신앙의 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받을 때에 내게 유리한 말씀만, 막 위로와 막 힘을 주는 말씀, 아멘! 하고 받는데, 여러분이 손해를 보십시오. 주를 위해 손해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아니지.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니라고 그러지. 이게 뭐예요? 내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떨 때 순종하기 어려운가? 여러분이 슬픔이 너무 가득해서 슬픔에 확 눌려 있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보냈습니다. 그 슬픔에 젖어가지고 이게 확 눌려 있으면요,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주님이 선포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의 병은 분명히 날 것이다라고 해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 엊그저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뭘요? 이렇게 이 슬픔이 뭐예요? 나의 믿음을 가로막아버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원인을 몰라. 그럼 진짜 언제 죽을까? 무지무지 불안하지요. 그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 병이 걸린지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말씀을 뭐라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아. 우선 그게 먼저예요. 그 두려움, 그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운 그 사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깨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또 암으로 전이돼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거 어떡할까? 라고 하는 불안, 여기에 떠는 것이죠. 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거 없애지 않는 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란 돌을 막고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불신앙의 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 더 이상 뭘 해도 할 수 없다 하는 내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낙심이요 절망이죠. 절망. 소위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돌이 가장 무서운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나면요, 절망에 빠져버리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다 포기해버리고 죽고 싶지, 예수를 믿고 그건 다 남의 나라 얘기가 돼버려.
언제 내가 예수 믿고 뭐 신앙을 가져다 다 잊어버려요. 그냥 죽고 싶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예,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복음인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절망하는 자리, 여러분의 희망이 끝난 자리,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서 무럭무럭 확 나오는 그 시점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주님을 붙들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분 제가 보시기에 제가 계속 성공만 하고 잘 나가는 사람 같이 보이죠. 저분은 좋겠다. 대사까지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남들은 은퇴했는데 저렇게 목사님까지 하면서 선생님, 센세이 듣고 참 좋겠다. 저는 참 지금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내 인생은 끝났다. 완전히 절망해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죠. 3학년 올라갈 때고, 또 한 번은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제네바에서 제네바 UN 대표부에서 참사관을 할 때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저에게 찾아온 절망의 위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인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 딴따라를 하려고 학교를 휴학하고 1년간 그러니까 고2에서 고3 올라가면서 휴학하고 머리 기르고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이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서울대학 가기로 약속을 하고 밴드를 하고 휴학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서울대학커녕 뭐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도 어렵더라고요. 중학교 때 알던 방정식조차도 다 잊어버렸어요. 1년을 노니까 모든 기억이 싹 사라지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이건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머리도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잠을 안 자는 것밖에 없다. 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만 잤어요. 그리고서 정말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다니는 고입시 학원을 제가 다녔습니다. 2달 동안. 학교에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또 2달은 대학 입시 학원에 가서 또 잊어버렸던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방정식과 영어 단어를 다시 문법을 다시 배워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대학 입시 준비가 고3, 그러니까 고3 8월달 가장 절정이죠. 여름방학을 했으니까 이제는 막 정말 완전히 몰입해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때에 하여튼 어떤 집에 가가지고 합숙을 하면서 저희가 저를 따라서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밖에 나와서 그 앞에 분명히 공주상회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 공주상회가 왜 없어졌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저 공주상회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제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보이는데 이 간판 같은 그 큰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완전히 그냥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눈을 갖다가 버티고 있는 양쪽 이렇게 힘살이 있죠, 힘줄이, 고무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쉬어야 되는데 책만 보니까 잠을 안 자고 이것만 보니까 이쪽 왼쪽에 이쪽에 있는 이 신경들, 그러니까 힘줄 신경들이
막 끊어졌는데 뭐 이게 아마 수백 가닥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공안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공안과 원장님이 절부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60년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으로는 MRI를 찍을 수 없고 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신경이 어떻게 끊어졌는지를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는 대학 입시는 그냥 포기해. 너는 갈 수 없어. 무조건 뭐 대학 입시가 뭐예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책을 볼 수가 없고 큰 글자조차도 볼 수가 없으니 간판적도. 지금 이제 입시는 4,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죠. 그 의사한테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1년을 쉬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를 살려주세요. 뭐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까 수술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수술할 수 있는 방법, 원인을 알아야 수술할 텐데 모르겠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소원이라면 한 가지 방법은 있는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가 어떻게 끊어진지 하여튼 이쪽이 끊어졌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줄이 딱 끊어지니까 눈동자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쪽이 뭐 수백 수십 개 가닥이 끊어졌는데 잘 모르니까 안쪽에 있는 이쪽 힘줄을 적당히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원시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적당히 끊었어요. 그래 놓고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내가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각서를 썼습니다. 저는 뭐 그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글을 나중에 읽을 수만 있다면 이쪽을 끊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도 끊어달라는 거죠. 2달을 누워 있어야 된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더운 여름에 2달을 누워 있어요. 8월, 9월. 입시가 몇 달 남았어요. 그 당시에는 1월 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넉 달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2달을 아무것도 하고 누워 있는데 2달 동안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묵상하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제가 2달이 지나고 이걸 풀었을 때 그 의사가 그랬습니다. 뭐 적당히 보이긴 할까? 그러니까 적당히 보일 거라는 거죠. 이게 이쪽도 끊어놨으니까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적당히 왔다 갔다 할 텐데 포커스를 맞추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고 포커스를 맞춰서 한참 보면 1시간 이상 절대 책을 볼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20분을 쉬었다가 다시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밖에 없다. 다만 금년의 입시는 무조건 포기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절망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나. 그때 저는 성경 구절을 매우 외우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어려서부터 저는 모태신앙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 이외에 지금 내가 의지할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내가 성경 구절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걸 몰라도 주께서 맨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채플 시간에 맨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할 때마다 뭐 조누라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것은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주님이에요. 제 눈동자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의 고백은 그거 하나야.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하루는 죽고 싶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완전 절망입니다. 9월 달이 돼서 이걸 풀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데 초점을 찾기는데 한 5분 걸리고 찾아서 뭔가 책을 보기 시작하면 1시간 있다가 다시 막 글자가 막 그 스크린 화면 막 테레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나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10분 정도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쉬어야 뭐 공부에 집중이 됩니까?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또 쉬어야 되고
다시 와서 하고. 자,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대 외교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은 정말 그것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돌을 그 주님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바로 42살에 제가 새벽경 크리스찬에 고백한 대로 42살이 제가 제네바 참사관으로 부임할 그 나이입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정말 저는 변화되기를 원했고 그 답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부터 배워야겠다는 마음 일념으로 그리고 내 신앙을 제대로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네바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기 가서 이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우리 그룹에 들어가서도 하고 그런데 한 3개월 만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다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책을 우선 읽는데 글자가 아주 확 흐려지면서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외교관이니까 더군다나 유엔이기 때문에 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군축위원회 정무참사관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다른 나라 외교관들하고 협상하고 협의하고 만나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인데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동자가 갑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저쪽에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저 사람이 당신 왜 나를 째려다봐? 무서워 눈 그거 피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막 마음대로 흔들리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워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앉을 수도 없어요. 누구 만나자고 전화도 못 하겠어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스위스는 아주 의학으로 유명한 병원이죠. 거기는 아주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안과를 다 뒤지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바로 제가 이제 스토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던 그 엉터리 수술 때문에 그 원인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서 고쳐야 될지 현대의학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당신은 끝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안과 의사를 가도 결론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외교관으로서 참사관이면 딱 지금 중간 지점에서 막 이제 위를 향해서 달려야 될 시점인데 그야말로 일본말로 주또 한파죠. 여기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끝나는 거죠. 그때 한국에서 서태지의 노래가 나왔는데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나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저는 찬송가보다는 그 소리가 들으면 그냥 너무 은혜거든요. 내 인생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족한테는 말도 못했습니다. 이 고민은 내 혼자만 아는 고민이에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의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현상 앞에서, 현실 앞에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외워도 아직도 성경을 구절을 몇 개 외우는 게 또 없었어요. 근데 늘 들었던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계시는구나. 나는 양이 우리 맨날 노래할 때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하던 찬양이 막 생각났어요. 나는 주의 양인데 양은 잘 앞을 못 보는데 바로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다시 절망 가운데 저는 매일 저녁에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이 가족을 놔두고 아이들 아직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이걸 두고 내가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되는구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시기를 몇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마는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은 단지 그거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 절대 절망에 불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 잘 때마다 이제 내일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 더 이상 뭐 이건 창피하고 뭘 떠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얼굴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눈을 마주 못 보는 거, 이상한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대사관에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파우치가 서울에서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분 한국 신문이 다 와요. 그러면 그 반가워가지고 중요한 이제 기사들만 이렇게 얼른 신문별을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건강이라는 날을 안 보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동아일보를 딱 펼치는데 건강이라는 날이 탁 나오는데 큰 미다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이게 사시거든요. 사시.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인 어린아기의 사시를 경희대 한방 한 교수가 획기적인 이 인류 사상 처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시를 침으로 고치다 하고 나왔어요. 서광의 빛이다. 앞으로 사시 환자들은 눈을 뜰 것이다. 그러고 거기 나왔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인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일시귀국에서 한번 저를 찾아오세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침을 하여튼 뭐 눈 주변에부터 시작해서 뭐 발부터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하더니 놀랍게도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회복이 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쳐다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왜? 당신이 수술을 옛날에 이상하게 받아서 원천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게. 그러나 볼 수 있기는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매일 침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매일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는 그거 안 해주는데 침을 어디다 넣는 처방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도 중국인 침 놓는 의사가 있으니까 그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제가 갈 때마다 제가 뭐 뉴질랜드 대사를 할 때도 중국 의사를 찾아가서 그 처방을 보여주고 했고 늘 맞았는데 그것을 거기에 맞는 걸 갖다가 나중에 하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여기다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야쿠자 같이 여기 무슨 타투가 있습니까? 이 야쿠자 타투가 아닙니다. 이 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이라는 돌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절망이라는 돌을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절망이라는 돌을 제거하는지를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묵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줄 때에 너희 안에서 육신에서라고 제가 여기 마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시노 고꼬로 돌이 노졌고 그래서 아주 살처럼 부드러운 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돌이 제거되는 것 무엇에 의해서라고 됐습니까? 새 영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제가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냐? 정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새 영, 이미 들어와 있는 새 영,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통로를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입으로 통로를 열 때 일하기 시작하시지 여러분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문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뿐입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오신 새 영이 이 안에 있는 단단한 돌을 갖다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이 돌을 제거하는 주님의 그 은혜의 힘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도 날마다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가 믿음으로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문을 여러분 제거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소리를 주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다는데 아까 본문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 이걸 봤으면 얼마나 기절 조풍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손발이 배라고 하는 배로 말이죠. 이 긴 배로 이 손과 발을 묶인 채로 걸어 나왔는데 거기다가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있었대. 수건같이 이렇게 동여맸어요. 이러고서 이러고 나왔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했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사건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오는 상태를 불러내니까 그게 이러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풀어주라. 아까 그 전에 본문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마르다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순종했더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어요. 자, 이 부활의 능력 언제 일어나냐? 순종할 때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받았어요. 그 박해와 고통의 세월을 매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어요.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 이걸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 이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자, 나의 매일의 삶이 죽음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매일. 그래서 일본말로도 와다시니도 때 마이니치가 시노 렌조쿠 됐어. 매일이 죽음의 연속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죽음의 연속이라는 말은 누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났는데 뭘 날마다 죽어? 말이 안 되죠? 매일이 죽음의 연속이다. 자,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래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은 날마다 매일의 삶이 부활의 연속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매일의 삶이 자, 우리 고린도 후서 볼까요? 4장 8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날마다 엄청난 박해와 이 고통 가운데 이 40대가 넘는 매를 4번 이상이나 맞았고 사흘씩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가 고통받은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쭉 길게 하는데, 이건 이제 한마디만 아까 그것만 좀 적어놨어요. 네. 그는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의 고통에 정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순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뭐예요? 그 순간만 그 고통을 이겨내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내면 목이 당강 날아가면 끝나요. 그런데 매일같이 다가오는 이 엄청난 박해와 고통, 매맞고 때리고 빼앗기고 이 목숨이 위협받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삶이 뭐예요? 자기의 이 고통과 이 박해와 고난이 나를 죽였다 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날마다의 그 환경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도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게 만든 것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박해가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만약에 무슨 어떤 원인으로라도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살기 힘들 것 같다,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이 나는 죽음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에 절망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왜 환경에 의해서 나는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나를 내릴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날마다 새롭게 다시 부활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노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고 날마다 이스타 부활절을 체험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저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과거의 나, 실패와 고통과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나는 죽고 성공한 인생으로 거듭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새벽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바로 기도할 때 주셨던 그 말씀, 일본의 선교 사령부로 쓰임받기 위해 동경 온누리교회를 동경 중심부로 보내노라. 저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신주쿠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어둠의 영이 덮여져 있는 일본 전역이 이곳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죽었다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지만 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온누리교회에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날마다 안타까움이 많아요. 길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일본의 인구가 1억 3천만인데 우리 한국에 거의 3배가량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들이, 예수 안 믿는 저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저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가 12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했던 그 기도문.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이 조선 땅 나무 뿌리 하나 나무 하나 제대로 곱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 먼지 풀풀 날리는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운 섬 같은 곳에 나를 떨어뜨려 놨습니까? 저는 저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나 저들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으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릎 꿇고 주의 앞에 순종할 때 언젠간 지금은 저들을 나를 서양 귀신 전하는 자라고 놀리지만 언젠가는 저들이 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심정으로 오늘도 달려갑니다. 우리가 신주구로 옮겨갈 때 주님께서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세요.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의 도를 제거함으로 이 놀라운 일본에서의 부흥을 여러분이 함께 체험하며 그 끝까지 복음 전하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돌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마음속에 가시가 가득 차서 주님이 내 안에 쉴 곳도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주님께서 새 영을 주셨고 승리한 영을 부활의 영, 생명의 능력인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